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병이 생깁니다. 이 병은 누가 고쳐요? 의사가 고칩니다. 살다 보면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 같은, 또 컴퓨터 같은 여러 기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나요? 여러분 기도하나요? 우리가 사람이 고쳐요. 기술자가 고쳐요. 집이 필요하면 건축자에 의해서 집이 지어집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도시가 건설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건 다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고질적인 인간의 전체 운명을 갈라버리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떤 경제인도, 어떤 고승도, 어떤 현자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기질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고 저주 아래 있고 결국 사망으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살펴주셨는지 우리 구약성경에서 우리 다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를 않으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온갖 반항적인 행태만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상고에, 그는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떡집.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다운 떡집으로, 넘치는 떡집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가요사에 가장 위대한 노래를 뽑으라고 한다면 예전에 최희진 씨죠, 하숙생. 저는 그 노래를 첫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의미적으로 그 노래는 복음만 빼놓고 인간의 상태를 완벽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새벽이라 제가 노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곡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정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사는데 자신의 근본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구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구름과 같은 인생이기에 정일랑 미련일랑 주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정일랑 미련일랑 주지 말자. 성경을 보세요. 우리도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근본이요 상고이신 태초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정일랑 미련일랑 주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가벼운 인생을 넘어버려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입었고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다.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미련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을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누구에게서 상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예,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분이 내 작은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어요. 제 삶도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주장하고 계세요. 내 주인이 누구신가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꿈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내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금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삶의 내면들, 삶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부흥할 것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제 인생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 교회만큼 아름답고, 교회만큼 내 인생에 보람이 없고, 교회만큼 내 인생에 정을 붙이고, 교회만큼 내 인생에 미련 없이 사랑해본 것이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궈내셨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